오늘도 이렇게 복된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농년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보를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인류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도 없이 어두운 광야 같던 이 땅에 참빛과 진리가 되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땅과 이 백성이 밝은 빛을 보며 참된 길을 걸어가는 지표로 삼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고 땅 위의 소리에는 침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애쓰지만은 하나님, 지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앙모하기에는 참으로 미온적이고 불충한 저희들이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푸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말씀이 단순한 문학이나 지혜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복음이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딘 마음과 넓은 귀 우둔한 청각을 깨우셔서 생명의 만나인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저희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이니 이 세상을 헤쳐가면서 성경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며 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늘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작정했다고 하여사오니 이제 걱정되는 것은 교회가 자리가 비좁을까 걱정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강력한 전도운동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6월 3일 이 땅 위에 선거를 하는 날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리라 믿사오니 그들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여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력하게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참으로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뿐 아니라 자연법과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동성혼 법제와 차별금지법을 제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든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법을 제청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기도로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약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가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으로부터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구절도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법을 막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골절로 지병으로 아파서 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있어도 참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들이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들이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 지금까지 5월 마지막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남은 기간 올 한 해 동안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이 열리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보이게 하시고 여기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역 3년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분위기가 가라앉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중에 예수님을 팔려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도마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빌립은 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는 것으로 봐서 참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는지를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자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낸 사실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뜻은 바로 옆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또는 것은 바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내 곁에 오셔서 돕는 분,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하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늘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신 분이 누굴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보혜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혜사가 한 분 있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약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크게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데,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예요. 근데 내적인 수단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외적인 수단인 성례만 잘 행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보면요, 얼마나 이 예식을 정말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성례를 멋지게,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을 말하는데 이거 멋지게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서 오후에 집으로 오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용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를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래 묵은 궁금증 하나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 보면 아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을 50번 100번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왜 변화되지 않아서 왜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을 가시처럼 찌를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이 시대는 교회들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말씀을 주시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남한테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극단적 성령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아요. 이들은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충만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등과 빛이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 분들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주로 신천지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이 다 대체적으로 열심이었어요. 아, 열심히 있어야 이단 쪽에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분도 있었어요. 늘 입만 벌리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질까? 성경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전 이수격으로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가 동시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여, 성령이여,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오면 반드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목사 편이라서? 내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목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맞으면 아멘. 그러기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증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하려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요.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랍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가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더 고약한 것은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 가는데 그때 미소를 띠면서 참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누구예요? 랍비라고 랍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앞길 가로막아서 사탄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오시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100% 확신이 없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누구다고요? 예수는 납비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가르치게 하고 뭘 했다고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못한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주심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가치를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릇된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잡아 준단다. 바로잡아. 그러나 성령께서 내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 너는 설교해라. 나는 잠시 눈 감고 있겠다. 이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막 세상 이야기 이것저것 막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예화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미디언인지 목사인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할 때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이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맞는 표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데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와 닿지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서로 섬겨라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웁니다. 왜? 마음은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예찬이 예준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참 복도 많지. 맞아요, 틀려요? 그걸 지금 복이 좀 모르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거 말씀 듣고 뭐라고 생각인지 아세요? 아니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효도 아닌가. 내 마음속에 이게 받아들이지지 않아. 처음 그렇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라는 말까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되냐?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요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래.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잘못된 여러분 생각을 고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니까요. 야 이거 참 더러운 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근데 길에 서가지고요 전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잘못하면 뺨 맞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로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님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순교하지 않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추록을 하셨어요. 근데 6.25 전쟁 전후에 얼마나 좌우 대립이 치열한지. 이 사랑하는 손양훈 목사님은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깊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어울려 다니면서 죽창을 들고 다니는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을 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그때 누가 죽었느냐면 손양훈 목사님의 큰아들 손동인과 둘째 아들 손동신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 달려갔는데 시체를 껴안고 부들부들 떨어요. 내가 이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씹어먹어도 내가 마땅치 않겠다. 엉엉 울다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크게 깨집니다. 목사님이 그 나중에 남긴 글을 읽어보니까요, 인간적인 고뇌가 다 보이더라고요.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다. 목사님 뛰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관 손을 붙들고 이 사람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 적결 처분한다. 목사님이 이 젊은이 살려주시오. 안 된다 그래. 법으로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구명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깜짝 사람들이 놀랐어요. 두 아들이 이런 아버지가 이 사람 구해달라고 하니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 죽인 범인을 놓아줍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 그냥 버려두면 또 나쁜 사상에 빠지겠구나. 손 목사님이 그를 양자로 입양합니다. 먹이고 공부시킵니다. 가끔 그 입양한 아들하고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을 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서 밥알을 씹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게 순종하기로 했다. 성령께 순종하기로 했다. 여러분, 사람 생각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쁜데.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미운 사람이 있으면 딱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을 저처럼 똑바로 딱 뜨고 힘을 딱 주고 그렇게 해서, 난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속에 있는 누가 사랑하라고 해? 성령께서 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옆에 분하면 딱.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음란의 죄, 시기의 죄, 음주의 죄, 탐욕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다가도 사회에 나가면 또 그냥 무리와 휩쓸려 다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분이에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그 두 마음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뭐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만큼 채워지면 나머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이만큼 채워지면 요만큼만 나머지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꼭대기까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하는 것이 성령, 생각하는 것이 성령, 가치관이 전부 다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딱 쳐다만 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렇게 사는 인생 보면 불쌍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겉으로 성령 충만하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뭐라고, 너는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했으니까 그 유대인의 납비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예수님 장례식에 그가 내놓는 물질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완벽해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곧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해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맨날 불안해. 맨날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자막에 띄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동시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시고요. 이 평범한 인생을 기적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지금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남편 박영만 씨, 고 박영만 씨 천국 이사한 후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영옥 집사와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옵소서. 감사의 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국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또 우리 간식비 드립니다. 또 간식비 드립니다. 두 분이 또 이렇게 간식비로 하나님 앞에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잠시 한 1, 2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참 몸이 아파요. 의사의 치료도 한계가 있고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이 미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 걷어내시고 성령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불안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 성령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의 사람, 정말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6월 7일은 열매 맺는 날이게 되겠더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주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머리에만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병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병인지 의사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펼쳐지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중에 미움이 있습니다. 주여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6월 7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 예수 모르는 분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대언을 했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6월 7일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복음 전할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귀한 예물들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하고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먼저 내 마음에 임하여서 지금까지 받은 복도 많지만 이것보다 영육의 복을 100배나 받았던 이삭처럼 그런 기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가 종일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 자녀손들 위해 가정예와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부역하고 행복한 만남의 날 준비위원회가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특송은 도봉 1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가 행복한 만남의 날인데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에도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도와주실 줄 믿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힘을 냅시다. 오늘은 일정이 좀 바쁩니다.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식당에서 우리 조당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러면 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 10분에 갔다가 전도하고 나서 1시 50분에는 우리 행복한 만남의 날 준비원 모임은 저기 전도 갔다 와서 모이죠. 예, 맞아요. 아예 저기 그 비용 연장에서 끝나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비원 모임은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구역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안내, 식사, 주차, 장식 이런 분들까지 다 모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준원 선생님께서 우리 이 등록 카드만 내시고 그냥 가셨는데 앞으로 한번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김생님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김생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함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뭐 영국에서도 보내주시고 미국에서도 보내주시고 뭐 아프리카에도 보내주시고 일본에서도 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정재만 장로님 부부 캐나다에 계시다가 오늘 우리 이렇게 오셨어요. 장로님 네 분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는데 진짜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원 선생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 속에 우리 김진원 선생님이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